오늘 후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후대 사역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신 분은요,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앞전의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복음이랑 전혀 상관없이 너무 악한 짓을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과연 복음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달 안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됐죠.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도 이겼죠.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까?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한 번도 자기를 못 본 거겠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고요.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라 합니다.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분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요시야와 므낫세가 달랐던 건 두 왕의 차이를 한번 봐보면요, 일단 주의 보호자들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요. 근데 므낫세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환경이라면 그러면 복음적인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복음 못 깨닫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복음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인 거예요. 근데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의 차이는요, 요시야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요, 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자꾸 결과는 재앙이었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맞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직시했어요. 그러니까 포장한 게 아니고 선민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 말씀이요, 일단 내 자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했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보였던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고요.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여정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재앙은 뭐냐면요, 그래서 재앙은 문제가 터지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터져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요. 막 귀신 들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문제 말고 조그맣고 짜잘한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재앙이라는 건 문제가 터지고 나랑 안 맞는 인간이 만나지고 그게 재앙이 아니라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본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야 할 후대 사역이라고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후대 사역을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요,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냐? 결국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락방 우리가 몇십 년을 했지만 실제 복음이 내 것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보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문제 생겼을 때, 사람을 만날 때, 갈등 생길 때 태도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건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 멤버 중에 얼마나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몇 분들 때문에, 그 소수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이 안에 있는데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질문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는 왜 안 되는가? 자꾸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이걸 덮습니다. 지금 안 되는 내 상황이 있거든요. 직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하고 덮어버립니다. 왜 내가 안 될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가 내게 다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만 터질 때마다 아버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버지 때문에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이 비참하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다 맞는 말이었겠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과거가요, 내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내 안에 딱 담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졌습니다. 니네 아버지 왜 이래?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 망쳐놨습니다. 왜냐? 상처니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붙잡아 놓고 내 과거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와이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있으면 자꾸 거짓말합니다. 왜 안 되냐? 거짓말해서 그래요. 과거가 상처로 받아버리니까 우리 김민혜 권사님이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아유 영광이 아버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찐 게 사실이니까. 저 그걸로 열받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가 돼 있으면 누군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똥땡이라 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권사님이 저한테 이 뚱땡아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감정이 속아버리고요. 감정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원망해요. 왜냐?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있는데, 복음은 이론인데 실제 내가 걸리는 건 여기에 얻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안한 이유는 뭐냐? 나도 모르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늘 원망하면서 삽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 겁니다. 자, 이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올바로 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다락방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다락방 사람들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나는 복의 근원. 그러고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건 절대 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포장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 원망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데도. 이 안에 있는데도 사람 핑계, 이 안에 있는데도 사람 때문에, 이 안에 있는데도 환경 때문에. 그럼 불신자랑 저희가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 질문을 하라는 걸까요? 우리도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자, 복음편지 1과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서론에 나옵니다. 1과 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 서론에 뭐라 나오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뭐죠? 질병 문제, 정신 문제 등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걸로 핑계댄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뭐냐? 근본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놓쳐서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는데 거기에 얻어 걸려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늘 속이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돼 있냐?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확인돼요.
그래야 내가 보입니다. 자꾸 거짓말 한다니까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주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할 수밖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그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즐겁고 복음의 원뜻은 뭐냐면 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안 되니까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자꾸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을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늘 여기에 잡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고통당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고통당할 수밖에요. 자, 이게 정말로 보이잖아요. 정말로 이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자, 수학 문제를요. 문제를 잘못 봐버리면 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문제가 진짜로 내 인생에서 보인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요. 정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진짜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게 안 보이면 그리스도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뗐다가 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뭐 때문에 했습니까? 뭐 때문에 목사님들이 500명이 넘게 잘렸을까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목사님이 교단을 떠나가지고 500명이 동시에 잘린 사건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뭐 한 건 해보자고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고 전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보여야, 내 자신이 먼저 보여야 진짜 오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뭐 때문에 방주운동이라고 하는지, 뭐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고 하는지 이게 보여요. 뭐 때문에 피발러라고 하는지, 뭐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이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때문에 그 고백을 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이걸 보고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셨냐?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한번 역사를 봐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문제를 주셨어요. 그죠? 선민인데요. 선민인데 왜 재앙을 주십니까? 선민인데 왜 7 재앙을 만납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답이 안 나고 복음의 답이 안 나니 복음 전할 생각을 못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이야기죠. 다락방이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올바른 복음이 보이면 그거 전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속국으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보이니까요. 왜 안 할까요? 복음이 회복 안 됐으니까요. 복음이 회복 안 되고 복음이 올바로 전달 안 되니까 자꾸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딱 문제는 딱 하나예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아서 다 거짓말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해서예요. 내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보지 못해서. 왜 성경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셨고 복음 놓쳤을 때 모든 걸 무너뜨리셨다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울로 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온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드러난 재앙이라면 실제 숨은 재앙이 있습니다. 저희 다락방이 지금 재앙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숨은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렘넌트들을. 정말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로의 결론이 나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렘넌트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하고 렘넌트 대회에 갑니다. 왜 렘넌트 대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렘넌트 대회 가서 모이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즐기려고 가요. 그냥 문화 때문에. 그런 문화 발견한 건 좋죠. 자, 그게 숨은 재앙이에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 전합니다. 근데 전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삼오늘하라 하신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조금 진실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도우미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저는 사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현장 뛰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점심에 잠깐 밥 먹으러 왔어요. 사역 끝나고 나서 늦었는데 근데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이 20살 때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는데 딸이 23살이고 20살이랍니다. 근데 지금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때리는데 딸들을 뺨싸대기를 너무 많이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잘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오지 않고는 잘 수가 없대요. 자고 있는데요. 뭐라 씹으리면서 이렇게 목을 눌러버린대. 목을 잡아버린대요. 죽으라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못한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죽이고 싶대요. 죽도 않는데요. 아니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친구 한 명이 출소를 하셨대요. 감옥에서. 근데 그 친구랑 술을 먹다가 이분이 뒤집어지니까 이분이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잖아요. 범죄자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주병을 깨가지고 이걸로 목을 긁어버렸대요. 피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도 안 죽었다고. 독한 인간이라고. 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싸우더랍니다. 그 남편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사나. 거기에 자기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농약을 드셨대요. 그래서 1시간이나 지났대요.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오장육부가 녹아서 안 죽었대요. 그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서 어디서 가서 되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계신 거예요. 딱 저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왜 남편이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아마 술 깨시면 너무너무 미안해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대요. 근데도 자기가 너무 이 남편이 너무 싫고 밉대요. 왜냐하면 자기 상처를 가지고 건드려 버린다네요. 그 예전에 있던 상처를 뒤집어 가지고 진짜 너무 싫다고. 근데 그게 끌려다닌다 했더니 왜 그분을 만나게 했는지,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복음 깨닫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했더니 우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영접하시고 구원의 길 그 포스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첩을 보여드렸어요. 그 기록한 거를 어머니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머님을 그런 전도자로 보내셨다고. 비록 어머님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어머니를 내가 만날 때 월요일부터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원래 자기가 일주일 하는 데는 절대 안 온대요. 근데 원래 하던 웅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가게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 여기를 들어오게 됐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본인이 고백하시고 지금 다락방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주째 하는데요,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본인이 집에 가자마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들한테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다 연결을 해주시고. 남편하고 복음 받고 나서 싸웠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게 보이니까, 근본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불신자처럼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뒤에 역사는 사단이랑 싸워야지.
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해봤답니다. 산후도우미가 자기한테는 상처였대요. 돈이 없어서 늘 가는 거니까. 돈이 징글징글하게 없어가지고 그 비참하고 너무 서럽고 그래서 늘 다녔대요. 근데 나만 알 수 있는 전도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감 없이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셨대요. 자, 뭘 했기 때문에요? 별거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접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나귀도 사용하세요. 당나귀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얻어 걸린 것뿐이에요. 삼원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근본이 보이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런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자, 이 이야기고요. 그러면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이었습니다. 8살이 뭘 알까요? 그죠? 근데 그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상처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8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버지가 시해당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누군가에게. 그럼 어떨까요? 그게 상처 안 되겠습니까? 상처 돼야 된다면 상처 너무너무 될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그죠? 근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올바로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영적 문제가 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걸 가지고 너를 틈타는 거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걸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 팀들이에요. 그걸 보고 동역자라 그래요. 그 팀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충선대 전문인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복음으로 짚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상처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상처 있거든요. 그 상처를 가지고 같이 씹으시면 안 되고요. 그 상처가 왜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상처를 허락하셨는지,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올바른 후대 사역이라 그래요. 이 아이들이 그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근본 문제를 보게 될 때요,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로 답이 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겁니다. 그래서요, 후대 사역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후대 사역을. 교역자는 뭐라 말씀하셨냐? 현장을 놓고 후대 사역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다락방은 다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 중고등부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여선 중에서 그 하은이랑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은이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같이 과자 까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냥 논 겁니다. 근데 노는데 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한 친구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인간이 모두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게 실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했더니 얘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 있는 문제가 바람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다락방 하다가 지금 교회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3년 정도 됐죠. 그 친구 때문에 여손 중에서 시작했던 그 친구 때문에 진성요고의 문이 열렸어요. 진성요고의 문이 열렸는데 자기랑 똑같은 상황의 일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정의 이 문제가 나는 문제인 줄 알았다고. 근데 축복이라고. 너무 신기하다고. 자, 그 친구 때문에 혜지라는 친구도 연결되고요. 지금 진성요고에 계속 사람들 연결되거든요. 자, 그게 다락방이에요. 교역자들은 시간 날 때 딴 거 하지 말고 현장을 들어가라 말씀하셨고요. 중직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을 좀 어린이집 RUTC 협동조합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담임 목사님일까요? 그러면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겠죠. 교사분들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안 갔대요. 주원이가 저한테 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목사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그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도 뭔가 회복이 되거든요.
한 번씩 애들 이야기 듣다 보면 아이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걔가 이야기할 겁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전달할까요? 친구들이 같이 씹습니다. 그죠? 근데 교사분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다 들어주시면 교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본 문제 짚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후대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탄식하신대요.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그 탄식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방주운동하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문화는요,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하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요, 복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해요. 그리고 여기 전도사님은 영화 평론을 하셨지만 복음적인 요소가 정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만 딱 빼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게 지금 문화입니다. 자, 근데 네피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피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조직력을 보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성공한 위치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력이 너무 심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직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영적인 힘 접신 들리게 만듭니다. 실제로는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뭔가 능력을 얻어버리게 안경 들리게 만듭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하냐? 문화를 만들어요. 참 영화를 보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아예 그냥 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복음만 아닌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진행되면 그 문제는 뭐냐? 자, 세상을 장악해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걸 보고 문화라 하거든요. 세상을 장악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움직이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 없다. 네가 우주의 힘을 빌어서 뭔가 힘을 얻는 거다라는 걸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틀 속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 이야기 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장악해서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파고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봐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요. 심지어 다락방 교회도 그래요. 저희도. 그죠? 종교생활하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파고들어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대를 장악하도록요. 이대로 쭉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쭉 진행되면 아마 저희 어머니 시대 때도 덜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복음 말하면 그래도 애들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 애들 복음 말하면 뭐 이상한 소리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배운 거는 뭐 빅뱅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한 건데 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이래요. 뭐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막 방언하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듣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하면서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애들도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레즈랑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자꾸 한다니까요. 후대를 장악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속이도록요. 자,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부러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직시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방주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주운동을 하셨는데요, 체험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냐? 육체적 마음으로 체험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상황을 직시하는 건 필요한데요, 대부분 문제를 볼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그냥 포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 그걸 보고 류 목사님은 이제 표현하기로 다락방 광신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문제를 잘 봅니다. 문제를 잘 보는데 문제 보면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문제에만 빠져요. 그래서 나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끝도 없이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문제를 보고 직시하되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주신 거구나 깨달은 사람. 그게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 사람이 돼야겠죠. 언약의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제 1순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한 번만 해버리면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단 한 번만 확인하면,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요. 그 힘으로 뒤집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증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인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신들이 처한 현장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더불어서요. 자,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울고 뛰고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전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일의 증인 되셔야 돼요. 자, 기도는 누려지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누리는 게 당연히 기도예요. 근데 체질이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기도보다는 일단은 누려질 때까지는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요, 이게 사도행전,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갈등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이면 죽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미 답이 났던 증인들이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일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 역사에 그래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불과 바람과 같은 역사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불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 막을 수 있으면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못 막고 일어나 버리고요. 각 사람에게, 거기 모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인이 돼버리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올바른 결과는요,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로 전도운동이라는 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합니다. 그죠? 자연히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전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누렸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성령 역사의 증인은 따라 나오는 거죠. 자, 그러고 있었더니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증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이 비밀과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요, 드디어 현장을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갔는데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그 안진뱅이에게 진짜 지금 문제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걸 보게 됐고요. 보이게 되니까 답을 말하게 됐고, 답을 말하니까 실제 역사가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증거를 주십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냐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감사해야죠. 근데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 교권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당연히 박해받는데
문제 될 것 없는 겁니다. 왜냐? 그게 기회니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또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 내가 니들 앞에 서야겠냐 하나님 앞에 서야겠냐,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 증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 증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자연히 전도운동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무엇을 기도하셔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저희가 순회 캠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 벌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 다락방 운동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된다는 확신 가지고 그 오직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운동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대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자, 5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자체 전도 캠프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뭔가를 일어나고 뭔가를 보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실제 렘넌트들도 같이 가면서 현장을 실제로 보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이 보여지는요. 자,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게 들어오면 그게 더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캠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기억하시고 후대 재앙을 막는 길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혹시 저는 므낫세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시야처럼 하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있는지, 상황이 닥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결정할 때 핑계대고 뭔가를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계신지, 진짜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근본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일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보여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냥 캠프가 아니라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잠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